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저희의 육신은 연약하고 저희의 육신은 죄악으로 저희들을 힘들게 만들거나 또는 연약함으로 저희들을 무너뜨리지만 우리가 온전히 생명 자체가 주께 속하였으므로 인하여서 육신의 연약함이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저희가 감사하며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아침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과 같이 혹시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을 잊었다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움과 아픔과 외로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어디에서부터 도움이 올지를 알지 못하고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하여 찾고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참된 위로와 격려가 있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와 실제 삶의 모습까지도 주께서 앞서 헤아려 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양들을, 주의 자녀들을, 주의 지체들을 먹이시옵소서. 그리하여야 우리가 주께로부터만 생명이 오며 주님으로부터만 저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오바댜 같이 보겠습니다. 128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랑 요나서 사이에 있죠. 한 장짜리인데요. 어제 이제 전반부였고 오늘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네. 오바댜 인데요. 오바댜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본문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까지 한민족한테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 민족을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책 한 권 전체를 한 민족한테만 이렇게 딱 집중해서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 족속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만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면 뭐 많은 분들 성경 읽어 지내는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에돔은 이제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도 에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에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에돔은 사실 그렇게 큰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까지 큰 위협이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에돔을 지금 집중적으로 혼내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이 그 남유다가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그 초반에 좀 쓰여진 선지서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이 뭘 했냐면 원래 이렇게 남쪽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남쪽에. 근데 남유다가 지금 무주공산이 돼버렸잖아요. 주인이 없어졌잖아요. 남유다 지역이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데리고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정권도 굉장히 약해졌고 남아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 틈을 타서 이제 에돔 족속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얄밉게 거기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사자가 없어진 그 밀림 숲에서 여우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이렇게 에돔 족속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통을 끊어버린 바벨론 같은 나라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까지 큰 민족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책망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되는 그래도 위로와 격려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그러니까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날이 심판을 하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한테 와서 했던 일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그러니까 남유다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성산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까지 올라와서 그곳에 있는 피를 이렇게 쪽쪽 빨아먹은 것처럼, 거기 있는 단물을 쪽쪽 빨아먹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말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 어디 한번 마셔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 네가 올라와서 마치 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달디단 그 예루살렘의 물을 너희들이 그렇게 들이키었는데 너희 에돔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그랬는데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잔뜩 마시다 보면 끝날에는 너희가 없어지는 것처럼 돼버릴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본인들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은 처음에 마실 때는 어이구야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막 이렇게 단물 빨아먹고 눈 잔치를 벌이듯이 술 마시면서 행복해 하는데 결국 그 끝은 자신의 파멸이라는 사실을 자기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 날에 이들을 심판하시고 종국의 이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런데 이 만국이나 에돔 족속과는 달리 지금은 적군의 손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는 섬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성산을 야곱 족속,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찾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12 아들을 낳으면서 12지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선지서에서 야곱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전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곱 족속 이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었죠. 네, 요셉이었죠. 그래서 요셉을 그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야곱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을 할 때 제일 잘 나갔던 아들 요셉 이름을 빌려와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두 부분은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이 되고 이스라엘은 불꽃이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불과 불꽃이 되겠지만 에서는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는 아시겠지만 완전히 말라버린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 근처에만 가도 사실 불을 확 하고 붙어버려서 완전히 그냥 건초더미 전체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지푸라기의 상태인데 에돔 족속은 언제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은 오히려 불이 되어서 그 에돔 족속을 멸망하는 데에 사용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겝과 19절입니다.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다 이방인들의 지역이죠.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괴롭지만 결국은 이방인들 지역까지도 이들이 취할 것이다.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그죠?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일 왕국을 항상 꿈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 지역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역도 다시금 되찾게 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저 북단에 있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고 하면서 제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살아가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에서와 같은 사람이 또는 환경이 나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서처럼 이렇게 굉장히 얄미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삶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삶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후추 뿌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소금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벌어진 상처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죠. 그러면 그냥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것보다 더 열받습니다. 그죠? 바벨론한테야 힘이 세서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싶지만 에돔같이 이제 옆에서 사실 여우에 불과했던 애들이 갑자기 기회 딱 잡아가지고 올라와서 그러면 사실 더 괴롭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삶 속에서 조금 넓게 보았을 때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번 이 오바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메시지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아픔 가운데 있고 나라를 잃은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오바댜가 지금 현재 너네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 그게 완전히 뒤집힐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와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는 백이 흙이 되고 흙이 백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빈 곳이 차는 날이 오고 차 있는 것이 비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에돔이 그리고 열방이 지금 여러분들이 비우고 온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승리에 도취해 있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패배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이게 뭐 작은 어려움도 아니고 나라 자체가 그냥 완전히 쓰러져 버린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실 소망을 찾겠습니까? 그죠? 어디에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공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종국에는 뒤집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사실상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어렵지? 내가 옆에 같이 있어줄게 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행했던 것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사망 밑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망을 끝장내버리심으로써,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의 근원이 되는 사망을 끝장내버리심으로써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에게 당신은 절대로 지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나를 믿어라. 나를 붙들어라. 나를 바라보라.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은 너에게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의 심판주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심판주라는 사실은 나쁜 사람한테만 두려워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커다란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이 흙과 백이 뒤집혀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걸 더 넘어서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혹시나 이 땅 가운데서 뒤집히는 것 못 보고 내가 가게 되더라도, 또는 못 보고 주께서 내려오시게 되더라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흙과 백을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에돔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나는 이 상황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속수무책이다. 이 상황은 뒤집히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방향이, 이 땅에 흘러가는 방향이, 내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이 오로지 내 손에 달려 있거나, 또는 나보다 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만 조절되고 있다면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그 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오늘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의 이 상황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황을 반전시키시리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하는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